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178쪽 레위기 2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입니다. 어느새 20장을 지나왔습니다. 21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동안 1장부터 20장까지 왔던 내용 쭉 또 한번 훑어만 보고 이제 뭐 매주 이 1장부터 전체 구조는 간단하게 지나가더라도 자주 보면 할 때마다 쭉 한번 이 흐름을 훑고 이 오늘 할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머리에 또 마음에 남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목만이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대 제사 내용과 목적에 따른 제사의 분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제사장 위임 제사, 하나님이 임명하신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 제사가 나왔습니다. 9장은 아론이 임명 후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9장입니다.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 불이나 세상 불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2장, 13, 14, 15장은 정결규례인데 산모의 정결규례,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유출병자의 정결규례. 산모가 얼마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고 또 나병 환자도 또 나병 및 온갖 피부병들도 정결하게 되려면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유출병자는 어떤지, 또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집에 곰팡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 얼마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16장은 속죄일에 관하여 나왔습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대속죄일. 이때 제사는 어떻게 하고 또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16장에 나왔고요. 17장에는 제물을 잡는 규례입니다. 제물을 잡을 때는 딴 데서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됩니다. 성막 앞에서만, 성막에서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피는 다 버리고 먹어라.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 내용이었고, 18장은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들에 대하여 쭉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그걸 따라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랬고요. 19장, 20장 두 장에서
1차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안 넘기고 계속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20장 거룩하라 라고 하는 1차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20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21장은 특별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나옵니다. 자, 21장 제사장은 오늘날 누굴까요? 과거에는 제사장은 분명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지칭한 걸로 이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했습니다. 영적인 어른을 지칭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른이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누가 제사장의 역할은 또 누구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밥 먹고 이런 거 아니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식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즉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머리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예배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된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세 가지 성경대로 레위기 21장에 나온 대로 제사장의 역할, 누가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 백성의 어른 그리고 예배 집례자, 위임된 자, 이 제사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면 누굴까? 백성의 어른이면 기본적으로 항존직들입니다. 교회의 항존직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규례를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모든 항존직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장로님들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집례자죠. 집례자는 당연히 목사, 예배 집례를 맡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된 자. 위임된 자는 사명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특별히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 외에 본인이 이건 하나님께로 이 사명은 내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겨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킬 규례는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4절에 백성의 어른으로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항존직들, 특별히 장로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뭐 성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몸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오늘날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 문화입니다. 오늘날 문화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태어나면서도 가지는, 이건 일생 동안 잘 통제하고 조절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문화가 다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극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통제되어야 하는 욕구가 뭐냐면 성욕, 그 다음에 식욕, 수면욕입니다. 이거는 평생 돌을 아무리 닦아도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수양으로 어떻게 뭘 해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통제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가 딱 여기하고 음란 문화. 모든 문화적 코드에는 음란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걸 봐도요, 거기에 광고 제작하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코드를 딱 분석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뭔가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만드는 음란 문화가 사람의 시선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 이 욕심이거든요. 모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가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은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버는 게 아니고 초과해서 벌어도 자기 능력과 자기가 일한 만큼을 벌어가는 기본이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많은 좋은 이 시장 경제가 오늘날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점이 많지만 이 기본은 욕심에 근거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식욕은 인간의 모든 탐욕, 욕심을 대표하는 본능입니다. 수면욕. 오늘날 인간은 뭘 추구하느냐?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끝없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끝없는 편리함. 이 수면욕은 게으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조건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조절해야 됩니다. 끝없는 욕심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를 더 좀 열심히 해서 벌려고 하는 자본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끝없이 가지고만 싶어하는 탐욕은 죄가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능들은 일생 조절해야 됩니다. 음란 문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자손을 번창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가정을 넘어서면 또 이 성적인 것들을 조장하는 문화가 생기면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백성의 어른으로서 제사장은, 어른들은 음란한 세상 문화에 뭔가 비판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남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뭐 불륜이 어떻고 뭐 그런데 푹 빠져 그냥 야한 거 좋아하고 이렇지만 제사장은, 교회 어른은, 항존직들은 최소한 뭐 항존직뿐이 아니라 다 그렇지만 자기를 경건하게 가꾸는데 음란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더럽혀
4절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이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4절이 아닌데 4절로 썼네요. 4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게 뭘까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은 자는 사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웃들하고도 어울리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최소한 교회 항존직이 되면 어느 정도는 너무 세상 친구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임 가고 어울리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존직이 되면 교회 안에 사람들만 사귀느냐? 이게 참 그렇게 말하면 답하기가 쉽진 않은데, 성경적으로는 그래도 가능한 믿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고 모임 자체를, 관계가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얽혀 있으면요, 그거 사명 올바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실 뭐 옛날 젊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삶이 제가 속한 목회자들 친구로만 거의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격이 좋아서 세상 친구들이 많다. 성격이 좋은 건 좋은 건데, 근데 보면 그게 세상 문화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그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기에는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항존직들은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너무 어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항존직들 특별히 여기에 명심하는 게,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제사장은 5절에 보면 머리털,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세상 문화와 유행을 말합니다. 살 벤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뭐 기록을 하거나 기념을 남기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미는 거, 수염 양쪽을 이렇게 깎아서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세상 유행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역자들은 특별히 세상 유행에 민감하면 좋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게 참 그대로 통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순결하게 살아라라는 뜻인데, 뭐 지금도 그렇죠. 사실 이거는 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혼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목사, 전도사는 이혼자와 결혼 금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조항은 그대로 가지고 와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천주교는 지금 장로님 질문이 아니라 말씀이, 천주교에서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천주교는 이혼 자체를 금합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이혼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죄를 짓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상황이 워낙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평생 가기로 했으면 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하고 쓰고 가정이 완전히 깨질 지경인데
이 원칙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 서야겠다 때문에 가정이 아닌 것 같은 가정을 억지로 지키는 것, 그것도 사실 반드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혼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별 건건이 해석을 해야지 전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묶는 건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도 속된 겁니다. 그를 불사를 찌르라,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화형에 차라. 처형 방법은 좀 무시무시하지만, 처벌은 무시하지만 그만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정도 깨끗해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는 가정도 깨끗해야 됩니다. 나는 뭐 내 자녀가 막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자녀니까 나는 괜찮다 그럴 수 없고, 제사장은 목사, 전도사는 가정도 올바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건 자신의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큰 죄로, 엄청난 죄로, 불태워야 할 죄로 다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집례자로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목사는 평소에도 좀 이렇게 굳이 여기서 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 더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람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의고, 목사가 몸가짐을 바로 해야 자기 마음가짐도 영적으로 올바로 된다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결을 지키라.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고, 저는 뭐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입관 예배를 할 때 저는 반드시 시신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만져도 가시는 길에. 근데 그거는 성경 이 구약 그대로 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는 그 당시의 문화고요. 지금은 그 영적인 의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당시의 규례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아마 여기에는, 이 성경에는 그 당시에 왜 이런 규례가 있었을까? 오늘날,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줬다,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그 시신이 그 중동 지역의 거기에는 시신을 잘못 만지면 병균이나 병이나 이런 게 옮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정한 거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시신 만지면 부정하다, 이런 그 외형적인 내용만 가지고 올 게 아니고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성소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막을 옮겨 다니는 건데 성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성소 안에서 성소에 관련된 일만 하지, 나와서 세속적인 다른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오늘날 원래 이제 그 이중직 금지가 우리 그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 교역자, 목사들은 다른 아르바이트나 뭐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직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성소에 관련된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사가 돈벌이 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에서 부담 안 주고 다른 생활비 받지 않고 자기가 감당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성서적인 입장에서는 목사가 다른 일을 같이 하면 생각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목회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들도 많고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앉아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지금 이중직 논의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 통합축 우리 교단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인정을 해야 될지 논의 중인데, 아직은 뭐 결정된 건만은 아니고 이중직 금지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는 다 그냥 용인을 하는. 어떡할 거예요? 생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택시 운전 또는 대리 운전 또는 잉크, 요새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거 카페 등등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은 이중직 두 가지 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입니다. 성소에 관련된 제사장은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라는 게 성경의 원칙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요, 교회 하면서 농사도 지으면 좋지. 과수원 같은 거 해서 자기 먹고 살고 이렇게 또 벼농사, 밭농사 지으면서 하면, 그러면서 목회도 하면 그 생활비 교회 부담 안 주고 시골에 신방할 때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 어려움이 있고 교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더 마음이 많이 가겠어요. 올해가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그 벼는 얼마나 열릴까, 이런 데 마음이 더 많이 가겠어요. 전념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답은 사실은 천천히 이 한마디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안 되는 교회들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생활비가 안 되는 교회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사실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 과거 초대교회,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지방에 하나씩 있어서 거기 모이는 교회. 이제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그러면 성도도 더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교회 수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냐, 그런 논의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무조건 많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걸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눠졌느냐,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특색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신앙에도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방향이 좀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목회자가 많으니까. 목회자가 나와서, 과거에는 한때는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그래도 어디라도 가서 개척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었고요. 그때는 적어도 40-5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면 그게 참 축복이고, 그게 교회가 어떻게든 성도가 되고 하는. 지금은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무조건 신앙 좋고 똑똑하고 재주 많으니까 신학교 가라 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건 좀 심각하게 좀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한 빌딩에 교회가 2개씩 3개씩 있고,
한 마을에 몇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고 서로 교회가 경쟁하는 이런 교인 경쟁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시 좀 살펴봐야 될 때이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런 것을 포함하여 전체를 우리가 좀 재검토하고 성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 이 고난도 영적으로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교회만 많으면 되고 성도만 많아지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회자들 많이 만들어서 교회만 많이 개척만 하면 그게 최고고, 지금 개척해 놓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개척된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합해서 돕든지 해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 방향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성서에서 나오지 마라, 세속 직업이나 돈벌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자비량 목회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돈 벌면서 목회한다 그러면 일해서 돈 버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인간은요 여기 이 세계 중에 하나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거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욕과 관련된, 욕심과 관련된 일에 이미 몰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 역시 위임받은 자로서 목사는 과부 또는 이혼당한 자와 결혼을 금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철저하게 정결함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음식을 드리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18절, 17절부터 보죠. 17절,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아예 오지 못하게 하라. 어떤 흠입니까? 18절에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제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뭐 등등 등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받아올 건 아니고, 지금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은혜롭고 또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특수 목회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이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이게 육신의 질병, 육신의 흠이 아니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목사로 삼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거의 또 뭐 목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참 이름 누구 이렇게 언급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충 말해도 여러분 다 아시다 겁니다만은, 대도 옛날에 도둑질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대도라고 불리던 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목사가 됐습니다. 그 조폭 두목이던 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목사가 됐습니다. 또 고문 전문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또 목사가 됐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폭력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더 사랑하시나, 어떻게 이게 다 목사가 되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목사가 되고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그래가지고 먹칠을 대부분가 다는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개그맨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바람 피우고 부인 버리고 딸 버리고 엉뚱한 뜻도 가 있는 사람 또 있죠.
왜 범죄자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목사가 됐을까? 감옥에 가서 아마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큰 죄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더 회개하게 하고 싶었겠죠. 거기다가 만나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나와서 가만 놔두면 되는데 다니면서 간증 집회 같은 걸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이야기 간증 막 하게 되면 그 간증은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 간증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랬죠. 간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간증도 때로 참 좋은데 이 간증을 하다 보면 간증 오래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야기에 조미료가 낍니다. MSG가 껴요. 과장하고 살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재미가 나니까 그런 것도 하다가 어설프게, 근데 제대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소명받고 강력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또 단기 코스 적당히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랍시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다 깨끗해졌지, 꼭 과거에 이 죄가 무슨 상관이냐, 주님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극적인 정말 끔찍한 범죄자에서 극적으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과거에라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사람은 가능하면 목회자로 이것도 모두 적용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요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신실하게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온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맞고 좋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순수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참 이렇게 잘 커온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서 안 된다 말이죠. 세상의 어두운 점도 이해해야 목회를 잘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 봐도 다 나옵니다. 그걸 꼭 꾸정물에 발을 넣어봐야 그게 꾸정물인 줄 아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생하면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온 이런 분들은 더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범죄 속으로 한번 빠졌던 사람들은 굳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겠다? 그거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범죄 경험이나 아니면 죄 지은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자극은 되겠죠. 근데 신앙은 그런 인간적인 자극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 쭉 한번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어른된 자, 항존직과 특별히 장로님들, 제사장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배 집례자, 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위임된 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항존직, 장로님, 그 다음에 예배 집례자, 목사, 그 다음에 위임, 사명받은 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또는 복지 또는 복지관 특수 사역을 맡은 분들은 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특별히 항존직, 또 음란한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생각보다 이 유혹이, 음란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음악에도 음란 코드가 나오고,
모든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사귀지 말라. 세상 인간관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특히 목사, 전도사, 또 사명받은 모든 사람들, 위임받은 사람들은 세상 문화, 유행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 사명받은 자들이 그래도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세상 노래도 많이 알고 세상 유행도 많이 알고 좋은 거 아닙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깨끗하게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 잘못 키운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배 집례자로서 제사장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직, 세상 직업, 세속 돈벌이하고 또 그 돈벌이에 밝으면 안 되고요. 자비량 목회라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다. 성경은 그걸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철저하게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오늘 이렇게 21장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마인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고 분명하게 깨달아 주님 주신 이 규례의 마인드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함께 묵상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주여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 고난과 어려운 답답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함부로 살아왔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욕심을 부리며 성장과 발전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 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홀히 하며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 자신들 이제 되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이 지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주여 일어날 방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상심하고 있는 이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에게 영적, 육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회복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